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도전하고 우리에게 이 본이 되는 우리 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한 몸 안에는 영과 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이렇게 같이 표현되는 것은 없고 영혼 육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영과 혼과 육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세상이 정말 더 악해지고 사랑이 식고 더 혼란스럽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구촌 어딘가에서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 죽은 거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죠. 미움과 분노, 갈등.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어. 숨어야 돼.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결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마음은 영이에요.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제가 수없이 이거 반복해서 강조하고 증거하는 것이지만 마음판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왜냐하면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은 몸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코는 이 호흡하는 기관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숨결, 영, 마음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명, 혼이에요. 생각, 살아있는 존재. 몸에 영이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속에, 흙 속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몸이죠.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성이야. 선악과 먹은 결과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죄의 몸을 씻는 것이 물세례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거짓되게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물세례 말고, 물론 믿음으로 물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전부 형식적인 물세례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세례의 의미가 몸은, 죄의 몸은 물세례를 통해서 받지만은 또한 우리 영이, 죽은 영이, 더럽혀진 영이 깨끗함을 입는 것은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핏부림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만이 우리 영이 깨끗함을 입어요. 예수 피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제가 9장이라고 그랬나요? 9장이 아니라 10장. 10장 22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 영혼이 사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능력이 많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핏부림을 입은 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은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만이 속죄제일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짐승의 피로 피를 뿌리고,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피의 권세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진리의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의 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13절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만지질 못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죠. 우리 혼이나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과 혼이 분리가 된 거야. 몸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영원히 떠나시잖아. 몸이 이제 고개를 떨구시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몸에서 떠나는 것과 몸이 죽는 것과 동시에. 떠날 때는 예수님이 영이 떠나셨다 그렇게 안 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혼이 문제야. 혼은 생각이에요. 생각.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영은 영의 양식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 이 몸은 생각을 따라 사는 거야. 몸은 죄를 원해. 죄를. 로마서 6장 6절에서 몸을 죄의 몸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들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건만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이 계시다는,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 보이셨다고 말씀하시죠. 핑계치 못하게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세상 신이 이 복음의 빛을 가려 불신자들의 그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듣는 중에 믿음이 자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혼이 몸을 다스리고 몸의 주인이 되는데 혼이 열왕기상 17장 22절. 몸의 주인은 혼이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을 뱀에게 빼앗기니까 그토록이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좋아 보이는 거야. 창세기서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몸이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혼이 몸을 주장을 해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은 영이 죽어버린 상태야. 그런 사람들 보고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시편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달리신 십자가 바라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것을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한 자, 악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값 없이. 믿음은 성령이네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은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성령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아담에게 있는 영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안 주셨다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야. 아담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치가 않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처음 사람 아담, 그 안에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서 3장 21절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 은혜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가죽옷,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이름을 믿고 몸이 죽은 자들은 영원히 지금 낙원에 있어.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서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세상 무기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뭐죠?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거꾸러져 버리잖아요. 즉사해 버리잖아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아무리 거인같이 그 몸집이 크다고 해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죠. 엎드려져 버리는 거야.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하나로 진리로 복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미혹하는 영이 떠나가. 찬송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병든 자가 치료가 임해. 우리가 이 치료라고 하면, 병이라고 하면 자꾸 육신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 병든 몸뿐만 아니라 먼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영이 살아. 영이 소생되는 거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창세기서 3장 21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 세마포가 허락되어 있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사람 구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거냐, 몸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다.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과 혼이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과 혼은 달라. 혼은 생각이고 정신이고 영은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를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 고백과 똑같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생각으로는 잘 안 돼. 왜냐하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죄를 원해요. 생각이 죄와 그냥 이 짝짝꿍이야.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걸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 그건 사망이죠.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다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1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이 구원받은 구원.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죠. 너희가 이제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과 성령은 하나야. 우리가 영원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그래서 영혼이 구원,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은 성령이야. 성령.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셨고, 우리 영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낙원에 입성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전신갑주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적이 쏘아대는, 적은 마귀,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잖아.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죽어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으니, 살아있는 자는 지극히 적고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리고 대부분이 다 죽은 자들이야. 자, 그러한 죽은 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다고도 하고 뭐 행복하다고도 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참 오래 산다는 거 정말 복인가? 나 김바울 목사는 정말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권사들이 많죠.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 살 만큼 살다가 조금 아쉽다 할 때 가는 거야. 오래 살면 사람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 추해. 예전 같지가 않고. 그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중요해. 시간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단하면 80이라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죽기는 싫죠. 죽기가 싫다는 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불신앙이고,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어. 내 영혼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는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죽어봐야 한다고. 심판 받아봐야 하나? 그렇지가 않아요. 심판은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받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몸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죽는 순간에 영적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 세상에서 호화스럽게 살았던 부자는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 지혜, 명예, 권세 가진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부묘한경.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고. 이해를 덮기 위하여 비유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입성해 버리는 거야. 그날 그 순간에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성도들은 준비해야 돼요. 나이가 80이 되면은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70까지는 살아야 되겠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70 못 돼서 순교하는 사도들 말고 70이요. 약해도 70은 산다는 거야. 강간하면 80. 그러나 그 수명은 자랑할 것이 없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강건하게 80이 돼서 8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지. 80이 돼도 여전히 90이 가까이 돼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어.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깨있는 거야. 이 세상 거 연연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 것을 그토록 연연하고 살면은 세상이 좋으면은 세상 떠나기가 싫어.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소돔성에서 살았던 노세처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이야. 왜? 왜 노세 아내가 되지를 못하고 노세처가 돼? 왜 노세 사이들, 두 사이들은 그 모양이고 노세 딸들은 또 그 모양이냐? 저는 영적으로 이걸 깨닫게 되는데요. 영적으로는 그 목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중요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흔들어대요. 미혹하는 거야. 예수를 믿지 못하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세상이 살기가 고난이야지
좋으면 세상 떠나기가 싫어. 그래서 노세처는 이 세상 것에 세상에 모든 소망이 있는데 내 삶이 즐거움이 있는데 세상 떠나기가 싫잖아.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또 뒤돌아보잖아. 소돔성을 또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또 먹은 거야. 선악과 먹은 그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잖아.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단번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 하셨으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이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토록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예수를 내 작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증거야. 예수를 말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와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 주권이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게 죽든지 살든지 로마서 14장 8절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살면은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좋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더 행하고 죽으면 상이 있잖아. 상급이. 그게 주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나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나의 생명 대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다른 것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주권이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를 대표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주고 그러나 견고하게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있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렇게만 하면은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실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생활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 온갖 두려움 세상 환경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전부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네?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지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야. 갈수록.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자랑하지 할 것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 성령이 들어오시면 돼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오늘도 세상 여러 가지 환경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과정일 뿐이야. 연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평안, 복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